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개요. 오늘은 스바냐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는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유다왕 요시야 시대부터 활동을 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 남왕국 유다 말기에 활동한 선지자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대표를 보면서 그 시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들을 보면 므낫세 이후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유다는 급격히 몰락하게 되는데,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왕 므낫세의 55년간 통치 이후에 요아스는 아수르의 힘에 약해진 틈을 타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중앙 성소 예배 제도를 확립하고 사회 불의와 부조리를 척결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종교개혁을 일으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유다는 타락의 길을 걸어왔고, 그 죄악의 뿌리가 백성들의 삶에 너무 깊이 내려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까지는 실패합니다. 결국 유다의 멸망을 막아내지는 못했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으로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스바냐 2장 3절에도 잘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예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숨기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중심 개념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준비하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기존 개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기존 개념은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원의 날이지만, 이제 스바냐에서는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스바냐를 읽어보면 진멸, 심판, 멸절, 분노의 날, 이런 표현들이 거듭거듭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스바냐 예언의 목적은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에도 구원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용한 개념이 남은 자에 대한 개념이죠. 남은 자는 죄악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킨 신실한 자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스바냐 2장 9절에 보면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의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여기 이렇게 남은 자들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바냐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봅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2장 4절에서부터 3장 8절까지는 열방과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열방과 예루살렘의 회복과 소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자세히 살펴봅니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노아의 홍수 심판을 연상케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을 이토록 진노하게 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심판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극심한 우상숭배, 종교 혼합주의, 폭력과 속임수, 하나님을 업신여김, 양심의 마비,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이런 죄악들을 고발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어서 2장 4절에서 3장 8절까지는 열방,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고, 그 심판과 더불어 예루살렘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말씀합니다. 열방들,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역시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 역시 우상숭배와 교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온 죄악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심판에 예루살렘도 포함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그들에 대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하실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단순한 파괴나 멸망이 아니라 죄악을 제거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끝나고 나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복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기쁨과 사랑의 노래를 부를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구절로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회복된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도 기쁨으로 노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보면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의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날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예고되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심판 후에는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바냐서를 읽으시면서 이 주님의 마음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